예전에 어느 노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도를 시켰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전도를 해오면 이상하게 그 사람도 꼬박꼬박 졸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또 이렇게 딴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에 오면 어쩌면 그 초신자도 똑같이 비슷하게 딴짓을 하더래요. 설마 하겠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정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에 열심 있는 성도님이 전도를 해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자기도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 유유상종이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렇게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닮기 원하세요?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떨까요? 동행에 대해서 계속 방법과 구원과 능력과 거룩에 대해서 점점 이제 깊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최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제가 어떨 땐 거울을 봐도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신묘막측하게 주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님을 닮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애절하게 예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19절을 보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17장 16절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오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생명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쫙 하고 거룩하게 다니는 것이 거룩일까요?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 주님을 닮은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런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묵상하는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는 삶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어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 방송 진행할 때 타이틀이 하나 되게 하소서 바게스더입니다.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보존하사 11절에도 12절에도 보존하사 15절에도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이렇게 간절했던 마음. 주님의 목적은요.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여운지, 왜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왜 그렇게 국률한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조금 되겠더라고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을 보존하여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온전하여져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진리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개념은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인은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죠. 수요일마다. 자, 견인은 한마디로 끝까지 견뎌낸다는 의미예요. 구원이 끝까지 모든 것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된다는 의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존이라는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구원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이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보존은요, 그냥 막 살아, 예수 믿는답시고 막 살아도 보존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앞에 얘기한 것만 딱 잡았지 끝까지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어떻게 우리를요? 이 악의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이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성경 한 권이면 돼.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행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때로는 악한 짓을 하면서도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거룩이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적용되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막 살아도 보존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 잘못된 구원론이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그냥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 후에는 그냥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일까?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견인되고 있으며 자신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요, 장례식장만 가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고요. 그분의 사진의 눈동자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견인되고 있으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어서도 주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통 종교교회 신앙이고 칼빈주의 전통 장로교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가 주장한 성도의 견인 교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유기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유기는요 버림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있었지요. 사울을 수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 사람은 진짜 죽여도 살인이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았다는 무서운 선언을 한 사람이 칼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견인은 반드시 거룩의 가정을 패스해야 돼요. 패스오버. 왜냐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구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하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뻔뻔스럽게 나는 견인된 존재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져도 되는 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보존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어떤 삶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보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누리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보존되고 둘째는 진리를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막살나는 게 아니죠. 이들이 자 소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말로 짱박아 두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소금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들을 짱박아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곳에 더 이상 악이 점령되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는 사람들을 짱박아 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만약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랬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바로 믿는 즉시 주님이 천국으로 막 다 데리고 가. 물론 기뻐하는 분도 있지만, 어휴, 내가 지금 갔으면 큰일 날 뻔해서 어디 숨겨놓은 돈, 어디 숨겨놓은 거 내가 우리 딸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나 벌써 데리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유, 죽을 뻔했네. 그거 모르고 내가 예수 믿을 뻔했잖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받고 구원이 보존되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까운 사람들은 또 먼저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사하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즉시 천국으로 직행한다. 예수 믿으면.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를 해갖고 그냥 신천지를 그려서 잘못 오해하는 복음에 많이 속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며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누리며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그냥 머리로 하는 진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진리입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진리를 말해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막 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 않지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패스오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패스오버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안에는 강력한 진리의 빛이 비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감동이 여기 아래 배에서부터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구원을 받다니. 저는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천사 같은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이러한 환경에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값진 복음 때문에 내가 막 빚진 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귀한 분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누리는 사람은요, 감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지은 이 작곡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는 예수 믿기 전에 하루하루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주 저질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럽다라고 느끼며 쾌락을 느끼고 그렇게 긴 고통 가운데 괴로움으로 버틀거렸던 존 뉴턴은 그 어느 날 진리의 빛이, 복음이 그 아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죠. 정말 나같이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토록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존 뉴턴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깜짝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회개할 때면 이 찬송을 어릴 때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얼마나 수천 번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참 진리의 복음이 비춰진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빛같이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선후배 입소문에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그 아시는 학부형을 따라 교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옛날에는 부흥회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그 학생이 안 와서 방문을 가다가 방문하는 가운데 그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참석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칠었던, 그렇게 무섭다라고 소문이 난 그 선생님이 그냥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이 교회를 온 학교를 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을 볼 때마다 인상이 바뀌는 거죠.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소리 댔다 지르고 짜증내고 때리고 그 인간이 화만 냈잖아. 그런데 그 예수쟁이 되고서부터는 아이고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다가와서 아가야, 야 이리 와봐 하면서 오히려 친절하게 하는데, 야 살벌하지 않냐? 오히려 무섭지 않냐? 예전대로 하시지. 아주 썰렁해. 예전에도 그런 언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때도. 지금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가? 썰렁해. 기분 나빠 하면서 침을 탁탁 뱉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의 본심을 알고부터는 학생들이 변화된 체육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전설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셋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견뎌요. 막 애절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애절한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간첩으로 봐야 돼요. 다른 바깥에서 간첩을 찾을 필요도 없어. 우리가 간첩이야.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간첩이라고요. 댔다 소리 지르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간첩아, 내가 너한테 쏘갔노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자이다. 나는 거룩한 존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즉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직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바로 직행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 육신의 자녀도 정말 이 힘든 세상이지만 이곳에서도 누리고 사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같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진리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진리를 누리는 삶은 능력입니다. 아멘. 진리를 누리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는 사역도 못해. 그냥 신학 졸업하고 이러고 막 이래. 예수 그리스도 믿지요. 믿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진리를 누리는 삶은요, 복 있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것,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둠을 밟아야 되는 거죠.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행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 때만이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천국을 펼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요즘 저는 솔직히 전도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왜냐고요? 불신자들의 눈초리가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성도들이 거룩을 의심을 받을 때인 거죠. 여러분들의 거룩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둠의 잡초들 때문에, 신천지를 비롯하여 어둠의 그 잡초들 때문에 제대로 믿는 그 사람들의 거룩의 의심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거룩을 상실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리 가운데 충만하고 압도적으로 임하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리로 거룩하냐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펼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 무더위에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가엾은지 지나가도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남겨두신
보람이 있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빙그레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며 우리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 그래도 세상에 남겨둔 보람이 있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에녹만 동행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능력에 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 무엇보다도 첫째, 보존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삶을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 둘째, 진리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리와 능력을 누리며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존되고 거룩되고 또 진리를 누리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이 안에서 애달픔이 자동으로 나와요. 빚진 자로.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거룩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지는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여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보다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둠에서 돌이켜 선한 마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기의 이기적인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보는 자들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나니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이 떡을 먹음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떡입니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주님의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을 여러분들이 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 증거가 사랑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것에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의 거룩이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질병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진리를 누리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시작하는 이 귀한 성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